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몇 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감사절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보니까 감사는 무엇이며 감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감사의 근본적인 이야기,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그리고 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적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지켜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대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 있는 청교도 프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앞으로 아메리카로 오게 되죠. 근데 사실은 절반의 사람들이 배 안에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나게 되고, 그 새해 봄에 씨앗들과 또 도움을 받아서 첫해 농사를 지켜야 됩니다. 그 농사를 짓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고, 미국 이번에 대선도 끝났지만 그 11월 넷째 주 목요일 중심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는 설, 추석 이런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어떤 행사로서 온 국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인들의 신앙의 유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우리 추수감사절의 어떤 이유, 명분은 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언약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요. 그 언약은 첫 번째는 안식일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영영한 너희와 나와의 표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대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먼저 안식일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16절 17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뭘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되도록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얘들아, 너희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날선할 수 있겠냐? 너희들 6일 동안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세상을 똑같이 사는데 단 하루 안식일, 그 안식일을 구별해서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것이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언약 백성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선한 양심도 있고 선한 행실도 있겠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 3대 절기는 나에게 지켜라. 그래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내가 지정한 곳에 와서 나에게 보일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대 절기는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설명되면서 한 곳에 집중된 곳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3대 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무엇을 지킬지어다?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절기인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1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요, 무슨 절기예요? 맥추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다는 말이 수장입니다. 거두다, 그 다음에 저장하다. 내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3가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한다면 3대 절기는 첫 번째 뭐다? 무교절의 절기다. 무교병의 절기다. 두 번째는요,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과 함께 이 3대 절기는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좀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3가지 무교병,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한 가지로만 딱 통일이 돼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말씀을 좀 공부할게요. 신명기 16장 1절 3절에 보면 먼저는 6월절에 대해서 무교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까 무교절 할 때 아비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행하라?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어디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있는, 그리고 단맛이 들어있는 맛있는 빵을 먹지 말고, 병은 떡병자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떡이지만 그들로 인해서는 빵입니다. 이래 동안은 무교병, 정말 달지 않고 아무 맛도 없는 그 고난의 떡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그 신약에서 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엇이 다가오매? 무교절.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6월절은 하루입니다. 6월절 하루를 지키고서 그 나머지 7일이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맥추절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이라는 이름을 또다시 사용했는데 맥추절은 무엇인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지키라? 77절. 또 다른 이름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복을 세워서 주신 복을 헤아려 내게 주신 복을 세워서 자원하는 예물을 자원해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7주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무교병을 지켰죠. 그 무교절부터 7주예요. 7주. 그러면 한 주는 며칠이에요? 7일.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무교절 지킨 때부터 49일이 지난 날이에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슨 절이라고도 이름한다고요? 77절이라고 이름하게 된 거죠. 좀 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전날이 6월절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교절부터
7주면 49일입니다. 그러면 6월절부터 세어서 맥추절까지면 며칠이 될까요? 50일이 되는 거죠. 하루를 다 하니까. 그래서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오순절. 5오에 열흘 순자를 씁니다. 제가 이름이 순자가 있어요, 없어요? 순자가 다른 사람들이 안 쓰는 순자를 씁니다. 오수장에 가가지고 제 이름을, 원래 가운데가 남자 돌림인데 돈을 주고 제 이름을 쳤대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열흘 순자에 앞에 삼수변이 제 순자예요. 사람들 자주 안 써요. 믿을 순자예요. 믿을 순자. 그리고 배자가 북돋을 배자예요. 믿음을 북돋는 목회자 되라고 하나님이, 내 해석이지만 믿을 순에 북돋을 배자, 점쟁이가 졌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열흘 순자, 초순 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17이니까 11월 중순인 거예요. 여기에 쓰는 순이 열흘 순이에요. 하순은 20일부터 30일까지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참 이게 좀 두 번째 맥추절은 좀 더 복잡해요. 하나가 또 있어요. 77절, 곧 맥추의 무엇이다? 초실절이래요. 열매를 처음 거두는 절기를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은 6월절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합니다. 맥추절. 보리맥,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인데 이것에 또 다른 말이 뭐다고요? 77절. 또 하루 더해가지고 오순절. 그리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실절. 그러면 헷갈리지 말고, 아, 이거 맥추절, 77절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가면 편한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거둘 숫자에 저장한다는 거죠. 거둬서 보관하는 거죠. 자, 신명기에는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 무엇을 지켜라? 초막절.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초막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요즘 차박 좋아하시죠, 요즘? 근데 차박이 아니고 이렇게 텐트를 쳐서 여러분들 야외 주말에 가끔씩 나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텐트가 초막입니다. 그 초막을 다른 말로 성경은 얘기하는데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수장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장절, 연말에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른다? 초막절. 또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장막절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초막이 장막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랬죠. 그 장막이 텐트예요. 그것 먹고 그것 벌어서 선교했던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걸 지키라고 말해요. 첫 번째, 6월절은 무슨 절이다? 무교절, 똑같다. 6월절을 하루 지키고 무교절을 7일을 지키는 거니까 같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맥추절. 맥추절인데 이것을 무교절부터는 77에 49, 그리고 6월절부터는 50일째, 그리고 맥추의 첫 소실이기 때문에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한다. 세 번째, 연말을 지키는 수장절은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는 건데 이것은 성경을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섞여 있죠. 그렇죠? 무교절. 거기서는 그 다음 맥추절이라고 했고 수장절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무교절이라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초막절.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세 개는 모두 다 3대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뭘 따라? 복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서로 받은 복이 다르니까 그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보에 다른 때는 온 세상 컨퍼런스라든지 다른 유인물이 들어가 있지만 절기를 앞두고 한 주 전에 추수감사 봉투 혹시 받으셨어요? 소중한 봉투인 것입니다. 우리가 2층과 3층에 다 봉투가 비치되어 있지만 이러한 절기를 앞두고는 우리가 꼭 봉투를 넣어드립니다. 이것은 이 절기는 특별한 절기이니 이 헌금을 모두 다 준비하되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보면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나 첫 주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절기예요. 그 봉투를 넣어 드립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때 주일에 종려주일에 봉투를 넣어 드리고요. 반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령 강림절 그 주일인데 그 전에 맥주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 드리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추수감사 봉투를 넣어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다음 달에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봉투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가 안 되셨다면 다음 주일이라도 우리 교회를 보면 그 다음 주까지도 꼭 잊지 않고 헌금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그것도 힘드시면 내년에는 말씀을 따라서 받은 복을 세어보고 헤아려서 힘을 다하여 감사현금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포와 함께 가르침의 일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헌금 봉투를 절기헌금 봉투를 드렸는데 한 장로님이었는데 2, 3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헌금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기의 헌금은 주일 헌금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은 더더욱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부흥회도 자주 나가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은 400만 원을 추수감사 헌금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제가 기가 죽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대로 드린다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정말 저는 추수감사 헌금은 10의 1조만큼은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면 10의 그 1조에서 11조에서 그 절반 정도는 드리는 것이 그래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반 절기헌금보다는 다르게 분명히 드리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루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인격이 낫습니까? 행실이 낫습니까? 우리보다도 예수 안 믿어도 인격과 행실이 나은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네가 내 자녀라는 거 어떻게 알아? 저 친구들보다 공부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너는 턱걸이 10개 해야 되고
너는 잇몸 일으키기 자기가 30개 할 때 너는 50개 해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넌 내 자녀인 것은 내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내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내 자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일과 그 3대 절기를 이 현대 시대에, 신약 시대에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할까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확실한 답은 아니고요.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다르게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을 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별해 놓았어요. 이거 먹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고기는 먹되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소고기 비싸서 못 먹잖아요. 근데 그거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또 월삭,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절기, 이것들 왜 안 지키냐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 왜 안 지키느냐? 비판한다는 거죠. 안 지켰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장래일의 뭐다?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짜를 지키고 실체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의미인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고 절기의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안식일 교도들은 토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내에서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안식일 교단에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주일 날 회장을 맡았는데 학교를 가야 된대요. 왜요? 안식일 교단이니까 주일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고. 지금은 우리가 토요일 날도 쉬고 주일도 이틀 쉬니까 상관이 없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토요일 날 다 학교를 나가는 때였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그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날로, 주의 날로, 주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킨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그림자다. 진짜는 주일이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대 절기도 그림자니까 진짜가 있겠죠. 먼저는 그러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런데 계속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도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인데, 이 날은 죽음의 재앙인 거예요. 그날에 죽음이 애굽 온 땅을 덮어서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게 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 좌우의 임방과 그 설주와 그 위에 상단에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를 뿌렸더니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넘을 월자를 써서 우리가 월다마다 그러잖아요. 월라마다, 월북하다. 이게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유월절 양이 중요하잖아요.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피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이제는 유월절의 실제가 드러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그 유월절 양이 결국에 누구다? 그러면 유월절 양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 임방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유월절 양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의 목적은요,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한 인간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진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날과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이것이 유월절의 그림자니까. 실체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 또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맥추절, 오순절은 이 시대에 무엇인가? 맥주감사절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린 성령을 가리켜 무슨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긴 강림절인데 오순절날 오셨다. 그래서 펜티코스트, 펜티라는 말은 펜타곤처럼 다섯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섯각형의 펜타곤이잖아요. 국방부가, 미국의 국방부가. 그런 것처럼 오순절, 다섯의 열흘 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펜티코스트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맥주감사절도 의미가 있지만 맥주감사절 주변에 항상 교회 절기가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절기. 그래서 성령 강림절도요, 우리가 맥주감사절만큼 사실은 성령 강림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교회에서. 그게 교회력이에요.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뭐와 같을까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죠. 원래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두어 저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농사를 지게 하시고 그 농산물을 수확하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다른 절기와 조금 다르게 1년 동안의 모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실까요? 예, 출애굽기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언제?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요, 77절, 곧 맥주의 토실절을 지키고, 여기까지는 이제 빗금치입니다. 이거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은 연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뭐 하거든? 마치거든. 토지 소산 거두기를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1차 산업인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다. 장사이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차 산업을 넘어서 3차 산업, 그리고 새로운 이 산업의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직장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공부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셨잖아요. 그 수익을 얻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수확하게 하셔서 생활하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미국 사람들이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 전통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들 형제들이나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다른 교회들 보면 빠르면 10월 말부터 11월 첫 주일, 11월 둘째 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꼭 미국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좀 10월 달에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월 달을 지키거나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우리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가 교회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뭐 잘못됐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은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어떻게 지키려고 오셨어요? 많이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요.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장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두어 저장한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고 생활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은요,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보면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는데요.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텐트를 쳐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머리에 이걸 이렇게 뒤에다가 쓴 그 정통 유대인들은 미국에 살아도 저 다른 나라에 살아도 초막절 그들의 원력으로 7월 14일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 아파트 위에나 마당에다가 요만한 초막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7일 동안 살아갑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우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어 없어요? 없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대로 지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뭘 지켜라? 진짜를 지켜라. 진짜를 지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텐트를 치고 살라고 하셨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그 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던 그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요, 안 잊어요? 정말 우리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잘 잊어요, 안 잊어요? 어렵게 살았던 때 잊어요, 안 잊어요? 얼마나 잘 잊는지. 빨리도. 우리 생각해보면 생활의 문명과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 누리고 그러면 옛날 거 금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빨리 잊어버려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쁜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나쁜 것만 기억하지 말고 좋은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망각이 있다면 나쁜 것만 지워버리는 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터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신명기에만 오늘 40년이 다 찼을 때 40년째에 이 절기 3대 절기를 주신 게 아니라
출애굽한 지 1년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부터 지켰을까요? 아니면 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참 이상하기도 하죠.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과의 의미는 좀 다르죠. 이 초막 생활이 곧 끝날 때가 올 것이다. 끝나면 이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기억하라.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을 꼭 기대하고 이 생활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광야 생활을 끝나게 하실 것이다. 이 장막 생활을 끝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 약속의 땅으로, 영원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키라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야 합니다. 기억.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날이 오고 영원한 장막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사모하며 보내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무엇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여러분들 수장절은 초막절이고 장막절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눈물도 있고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뭘까요? 아주 비유적인 거죠.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한마디로 네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탐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오늘 보내도 오늘 우리는 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니까. 우리가 기억에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2024년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자녀들 양육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장막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며 이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연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 해를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낮은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의 장막이 끝나고 영원한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마지막 끝날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